세우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연 작가님이 시에 나오는 어린이 동시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고생이 많네입니다. 아빠는 술 드시고 늦게 와서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엄마는 이상하게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누워있고, 어휴, 토요일인데 어디 놀러 가긴 틀렸네. 내가 냉장고 열고 먹을 거 꺼내 먹고 혼자 유튜브 보고 그래야겠네. 어휴, 어린 나이에 내가 참 고생이 많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과 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아리에스라는 프랑스 역사학자는요,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세기에는요,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을 통하여서 성인 남성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요, 비로소 여성의 인권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0세기가 되어서는 아동의 권리와 보호, 교육 등 어린이의 존재 가치가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세기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어린이가 발견됐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주목받게 된 것은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하여서 아이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1921년 아동 문학 전문지 어린이를 창간하여 아이들을 위한 문학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어린아이의 준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의 준말이 아닙니다. 어리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칭어입니다. 존대어입니다. 아이지만 어르신처럼 어리신 분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미소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들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 예수님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먼저일지, 누가 큰 자가 될지 마가복음에 보니까 서로 변론하였다, 논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영향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 사람들 가장 가운데 세우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메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엔메소. 이 말의 원뜻은요, 중심, 그리고 주목의 자리, 영향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한 어린이를 세웠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시대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시끄럽게 굴면 나가 놀아라 라고 아이들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그 중심의 자리에, 가장 가운데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요, 저 언저리 주변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요, 가족들의 한 구석에 있을 아이가 아닙니다. 사회의 한 구석이나 교회의 구석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그 중심에 어린아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공간상 어쩔 수 없이 지하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교회 중심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시청각 교육으로서 우리 아이를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아이를 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이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그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는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고려하여서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지장과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5교시 다음에 6교시에 미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풀을 준비하라고 하였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을 준비하라. 그런데 6교시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어디 있을까 해서 밖에 나갔더니요, 아이들이 화단에서 열심히 풀을 뽑고 있더랍니다. 선생님은 딱 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화단에 있는 풀을 연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알고 먹습니까? 단백질이 몇 프로 포함되어 있구나, 탄수화물이 몇 프로 있구나 알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통해서 음식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겸손히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철들고 어른스러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교회에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할렐루야.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케타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데케타이. 이 말의 뜻은요, 대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누구를 영접한다고 말합니까? 왕이나 귀한 손님을 받아들일 때에 영접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시 왕이나 주인을 받아들일 때에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과분한 언어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영접한다?
이 말은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위한 대접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약소한 자들, 병든 자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갔는데, 내 이웃을 찾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향한 그 작은 헌신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축복하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조 시대의 명이었던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이 허준이 이제 의사로서, 의원으로서 길을 걷기 전에 서울 구리계라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죠.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루한 한 노인이 그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약방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네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그때 이 허주는 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약방에 산모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급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허주는요, 그 산모에게 처방해 줄 수 있는 그 약방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합니다. 곽향 정기산을 지어주어라. 이 노인의 말처럼 이 허주는요, 그렇게 약을 지어줘 줬는데 금세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밖에 많은 환자들이 왔는데 이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약방을 처방하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당대의 명의 중에 명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제자를 찾기 위하여서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이 허준의 약방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허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술들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허준은요, 정말 조선의 최고 명의가 되었습니다. 동의보감까지 만들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던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대접한 것입니다. 약한 자고 소외된 자였기 때문에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불편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삼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무에게나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라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심사숙고하여 조심하여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자라고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다라고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자는요, 곧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이 땅에서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리 깔듯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무릎 꿇고 밑에서 위에서 올려보는 것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대함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다라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야단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실족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면, 너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너는 도리어 목에 연자못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연자 맷돌은요, 이 나귀들이 돌리는 맷돌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 나귀가 그것을 돌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끔찍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연자 맷돌을 목에 채우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깊은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형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행여나 내 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행여나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 하나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이라도 낙심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온 지역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떠난 주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없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지 않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월에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선생님들이 표현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효도밥상, 우리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식사를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새 생명 초청주일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지인들 가운데 행여나 상처받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다시 심령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사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기회에 나의 지인들을, 구원받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그 하나를 사람들 가운데 중심에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처럼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과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지 않는지, 수혜다는 자는 있지 않는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